3000년 전 이스라엘의 한 작은 마을에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럽게 낳았다고 해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베스는 고통,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통이 떠오르는 삶.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슬픔아, 슬픔아 하고 불렀을 것입니다. 친구들과 놀 때도, 장터에 갈 때도 누군가 그를 부르면 항상 고통의 기억이 따라왔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어머니에게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붙은 꼬리표, 어린 시절 들었던 말, 실패의 낙인이 평생 따라다니는 분. 넌 안 돼. 넌 그런 그릇이 못 돼. 넌 왜 그 모양이니? 같은 말들이 마음에 새겨진 분.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도는 분이 계시지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어떤 꼬리표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 저는 설교를 정말 못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강단에 서면 은혜로운 말씀이 술술 나오는데 저는 떨리고 막히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설교 은사가 없는 것 같네. 다른 사역을 생각해보게.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오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나는 설교 못하는 목사라는 꼬리표가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 생각이 떠올랐고 강단에 설 때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서 야베스를 만났습니다. 슬픔이라는 이름을 달고 태어난 사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였더라.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형제들보다 더 존귀해졌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그 비밀을 단 2절에 담아두었습니다.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의 비밀 7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짧습니다. 단 37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붙은 꼬리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슬픔이 존귀함으로 고통이 복으로 바뀌는 역전의 기적. 그것이 야베스에게 일어났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야베스의 기도가 담고 있는 7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해도 될까? 너무 큰 걸 바라는 건 욕심 아닐까? 겸손하게 작은 것만 구해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왠지 탐욕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 첫 부분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복도 아니고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강렬합니다. 바라크 테바라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주시되 진정으로 복주소서라는 강조 표현입니다. 야베스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복을 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기 싫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박순애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3세이신 순이 자매님은
평생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빠듯한 살림이었습니다. 자녀 셋을 키우느라 본인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늘 기도할 때도 주님, 가족 건강만 지켜주세요. 아이들 잘 되게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습니다. 본인을 위한 기도는 왠지 이기적인 것 같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날 밤 순이 자매님은 처음으로 본인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복을 받고 싶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좀 쉬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복에 복을 더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본인을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당 건물주가 찾아와서 건물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인 순이 자매님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요. 순이 자매님은 평생 모은 돈과 자녀들의 도움으로 그 건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월세 걱정 없이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순이 자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0년 동안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십니까?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 복을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선물을 거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담대하게 구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베스 기도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이란 무엇입니까? 영토, 경계선, 활동 범위를 말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구했습니다.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너무 좁게 느껴질 때, 더 큰 일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을 때,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발휘할 무대가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땅을 더 달라는 물질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향력의 확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섬김의 영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쓰임받고 싶다는 기도입니다. 시편 2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영향력을 확장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는 작은 교회만으로 만족하려 했습니다. 작은 교회 잘 섬기면 되지, 뭘 더 바라겠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게으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스스로 제 그릇을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제 지경을 넓혀주세요.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더 큰 영향력을 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충북 청주에 사시는 이상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58세이신 상철 집사님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직원 2명과 함께 동네 인쇄물을 주로 맡아 하셨습니다. 먹고 살 만큼은 됐지만 늘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소그룹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 작은 인쇄소가 더 크게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더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 해보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2주 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함께 일했던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기업에서 인쇄 업무를 외주로 돌리는데 믿을 만한 업체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철 집사님의 인쇄소를 추천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상철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작은 인쇄소가 대기업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용기를 내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6개월간 미친 듯이 바빴습니다. 장비도 새로 들이고 직원도 5명으로 늘렸습니다. 밤새 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지금 상철 집사님의 인쇄소는 직원 12명의 중견업체가 되었습니다. 교회 선교원금도 10배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선교사님들의 전도지를 무료로 인쇄해드리는 사역도 시작했습니다. 상철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기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넓혀주시더라고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힘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더 큰 그릇으로 빚으시기 원하십니다. 더 넓은 영역에서 쓰시기 원하십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넓혀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제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한계의 벽을 허물어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더 넓은 비전을, 더 깊은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 삶의 영역을 확장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을 섬기게 하옵소서. 작은 그릇으로 안주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큰 그릇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베스 기도의 3번째 부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야베스가 왜 하나님의 손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시편 8장 6절은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은 인도의 손입니다. 시편 139장 10절은 말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야베스는 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한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기도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직접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을 구했습니다. 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해주세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전남 여수에 사시는 김말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7세이신 말순 권사님은 3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43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권사님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집안일, 재정관리, 자녀들과의 관계, 교회 봉사까지. 처음에는 혼자 다 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해야지 누가 해주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고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해요. 내려놓으라고요?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모든 게 제 어깨 위에 있는. 그 무렵 교회 기도회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손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다 짊어지려고 했던 것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 기도 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해야 해라는 강박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재정 관리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딸이 매주 한 번씩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 손으로 다 하려고 할 때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은 정말 놀라운 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내 손보다 크고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막힌 길이 열립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소서. 제 손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창조의 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인도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짊어진 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베스 기도의 네 번째 부분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야베스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악, 재앙, 고통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평생 고통을 겪었습니다. 슬픔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환난이 있으시지요? 어떤 분은 건강의 환난 속에 계십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환난 속에 계십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환난 속에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영적 환난, 마음의 환난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시편 3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정은주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54세이신 은주 집사님은 10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밝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매일 무너지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기도도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잘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마음속 우울의 환난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야베스의 기도를 읽게 되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그 구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10년째 이 우울의 환난 속에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야베스처럼 간구합니다. 저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왠지 좀 다르네. 한숨 대신 작은 기대가 올라왔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정말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울의 구름이 완전히 거친 것은 아니었지만 틈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은주 집사님은 여전히 가끔 우울한 날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난의 한복판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은주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한꺼번에 환난을 없애주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조금씩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환난이 없어진 것보다 더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 속에 계십니까? 오래된 환난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환난입니까?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한꺼번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건져주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저를 괴롭혀온 이 환난의 사슬을 끊어주옵소서. 건강의 환난, 경제의 환난, 관계의 환난, 마음의 환난에서 저를 건져주옵소서. 주님, 야베스의 기도를 저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한꺼번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금씩 벗어나게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베스 기도의 5번째 부분입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가 마지막으로 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짜브인데 이것은 고통, 슬픔, 근심을 뜻합니다. 야베스의 이름 야베스가 바로 이 아짜브에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낳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주는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심 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무엇입니까? 근심은 마음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걱정, 불안,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잠을 자도,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마음 한편이 무거운 것. 그것이 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영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1세이신 영자 권사님은 평생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노후 걱정.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취직은 할 수 있을까? 딸 결혼은 언제 할까? 남편 건강은 괜찮을까? 내 무릎은 왜 이렇게 아플까?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1시간씩 걱정하다 보면 새벽 2시, 3시가 되었습니다. 잠을 설치니 낮에는 피곤하고 예민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자주 짜증을 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스스로도 답답했습니다. 기도해도 걱정은 줄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도하면서도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들 취직 좀 시켜주세요. 안 되면 어떡해요? 걱정이에요. 기도인지 걱정인지 모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교회 수련회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구절이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아, 근심이 없는 삶을 기도해도 되는구나.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많은 근심을 가져가 주세요. 야베스처럼 근심 없이 살게 해주세요.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기도 후에도 걱정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니까 걱정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나니 밤에 잠이 잘 왔습니다. 걱정이 떠올라도 주님께 맡겼지 하고 놓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영자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취직 전이고 딸은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안합니다.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영자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상황은 안 변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변했어요.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바꾸셨어요. 이게 더 큰 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근심 속에 계십니까? 밤마다 잠 못 들게 하는 걱정이 있으십니까?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상황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걱정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저의 근심을 가져가 주옵소서. 밤마다 저를 괴롭히는 걱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노후 걱정을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야베스처럼 근심 없이 살게 해 주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요. 이것이 야베스 기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야베스가 복을 구했을 때 허락하셨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을 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했을 때 허락하셨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을 때 허락하셨습니다.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했을 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야베스가 특별해서요? 야베스가 의로웠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야베스가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베스는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재민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56세이신 재민 집사님은 중소기업 영업부장으로 일하셨습니다. 3년 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55세에 실직, 막막했습니다.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보냈지만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기도도 힘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일자리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믿음 없이 기도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자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일자리가 없는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응답받은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2달째 되던 날, 옛 거래처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부장,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할 생각 없어요? 경력 있는 분이 필요한데. 재민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회사는 본인이 이력서를 낸 적도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연락이 온 것입니다. 면접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지금 재민 집사님은 그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전 회사보다 조건이 더 좋습니다. 재민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니까 정말 응답이 오더라고요. 야베스의 기도가 저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저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의심하며 기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합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한 번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기까지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소서,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기도가 그의 일상이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존귀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삶. 그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담대하게 복을 구하고 지경을 넓혀달라 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환난과 근심에서 자유함을 구하는 삶.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이름도 바뀝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복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9세이신 복순 권사님은 5년 전부터 매일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먼저 이 기도를 암송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저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소서, 저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소서. 5년 전만 해도 권사님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자녀들과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나빠져서 당뇨와 고혈압 약을 먹고 계셨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야베스처럼 매일 기도하자.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 반년이 지나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년쯤 지나니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수치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2년, 3년이 지나면서 변화는 더 커졌습니다.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고 자녀들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난 권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빚은 모두 갚았고 자녀들이 효도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져서 약을 줄였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야베스의 기도는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매일 하는 기도예요. 삶의 방식이에요. 5년 동안 매일 기도했더니 5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름은 같지만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한 해가 아니라 평생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의 삶의 기도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도 바뀔 것입니다. 슬픔이 존귀함으로 바뀐 야베스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번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야베스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복을 구하고 지경 넓히기를 구하고 주의 손을 구하고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고 근심 없기를 구하는 삶. 그 기도가 저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제 이름의 의미가 바뀌는 역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평생 기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야베스의 기도가 담고 있는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존귀한 자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야베스처럼 저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구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합니다. 주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복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작은 그릇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더 큰 믿음, 더 넓은 비전,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 손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창조의 손, 구원의 손, 인도의 손이 저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래된 고통, 끊어지지 않는 사슬, 떠나지 않는 어둠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근심을 가져가 주옵소서. 걱정과 불안 대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야베스처럼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제 삶의 방식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이름의 의미가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전을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복을 담대하게 구하는 것. 둘째,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하는 것. 셋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 넷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다섯째,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여섯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것. 일곱째, 야베스처럼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야베스는 슬픔이라는 이름을 달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붙은 꼬리표, 평생 따라다니던 낙인, 떠나지 않던 슬픔, 그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야베스처럼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저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소서. 저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기도에 응답받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로 야베스처럼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